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계시받은 것으로서 성령의 감동 속에 가함없이 기록해 놓은 유일한 책입니다. 계시록을 읽고 들어서는 안 되는 근기의 책으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이 직접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으니 계시록은 이 시대에 복을 받는 책입니다. 계시록을 바로 보고 깨달아서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나와야 하겠으며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열려져서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확신과 소망이 생겨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5장 1절의 설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보좌에 앉으신 이는 계시록 4장 2절로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백옥의 성부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녹보석 성자 예수님, 보좌에 앉으신 홍보석 성령님이 있습니다. 안팎으로 썼다는 것은 완전히 구비했다는 뜻입니다. 에스겔 2장 10절. 여기서 안은 구원의 비밀이 기록되었다는 뜻이요. 계시록 11장 1절. 밖은 심판의 비밀이 기록되었다는 뜻입니다. 계시록 11장 2절. 그러니까 성전 안은 구원이요, 성전 밖은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과 심판이 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6절로 7절. 안팎으로 쓴 책, 안은 구원의 비밀. 계시록 11장 1절에 성전을 말씀하고 있고, 성전 안은 청량하여 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하나님의 인을 치시고 계시록 10장 11절과 같이 다시 예언하는 종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령의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2절 순금등대, 계시록 1장 20절 금촛대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전입니다. 마지막에는 이 심령의 성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유형적인 성전은 물질만 있으면 다 지을 수 있는 것이지만 심령의 성전은 말씀과 진리로만 세워지는 것입니다. 될 일의 말씀은 말세의 진리가 바탕이 되고 기초가 되어서 완성된 성전이 심령의 성전입니다. 성전이 이루어졌는지 청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밖은 심판의 비밀입니다. 계시록 11장 2절. 바로 성전 밖 마당을 의미하고 있고, 에스겔 2장 10절을 보면은 애가와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구비된 책이라는 뜻입니다. 7인으로 봉하였더라. 누구도 뗄 수 없도록 완전, 7이 완전수죠. 완전히 봉해 놓으셨으니 다니엘서 12장 4절, 12장 9절을 참고하면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에 놓은 것으로서 이것이 정한 때가 되면은 계시록 22장 10절의 말씀같이 더 이상 임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을 참고해 볼 때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서 묵시의 말씀, 계시록의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도록 영적 소경을 만드시니 봉함한 책에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7인으로 봉했다는 것은 완전하게 봉하였다는 뜻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고 간수하라. 지혜 있는 사람은 깨닫게 된다. 봉함한 책은 계시록 5장 1절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후 95년경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지난 2000년 동안 요한계시록을 봉인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봉인이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지난 2000년 동안 봉인하여 봉함한 책이었지만 이 인을 개봉하면 펴놓인 작은 책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1절로 3절, 계시록 10장 8절로 10절. 계시록 5장에서 봉함한 책을 계시록 22장 10절에서 때가 되므로 더 이상 인봉하지 말라고 하셨기에 계시록 6장 1절에서 인을 개봉하는 것입니다. 인이 개봉되어 펴놓인 작은 책이 되면은 계시록 10장 7절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될 때 이 작은 책을 꿀같이 먹는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봉함한 책으로 있지 않고 개봉되었기에 꿀같이 먹는 종들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봉함한 책으로 있는 사람도 있고 개봉된 책으로 있는 사람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개봉되어 펴놓인 작은 책이 되었지만 봉함한 책으로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 잠든 신을 받고 포도주와 독주를 취한 자들에게 봉함한 책의 말씀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책 요한계시록을 몰라야 될 사람에게는 이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는 세상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빠진 사람들은 깊이 있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방법이 혹은 돈이 없게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주를 찾지 않고 놀러 다니기에 바쁜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사람이 돈이 없을 때는 주의 일을 열심히 잘할 때가 있지만 돈이 있으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게 또 사람인 것입니다. 나쁜 것이 들어와도 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작은 책 요한계시록이 열린 종들은 계시록 1장 1절에 그 종들에게 보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2절의 설명.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7인으로 봉함해진 책은 아무나 그 책을 펼 수도 없고 그 인을 아무나 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책을 펴며 인을 떼실 수 있는 분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책은 이 봉함한 작은 책을 말씀하고 있고, 그 인은 7인을 말씀하고 있고, 7인으로 봉함한 책에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3절의 설명. 하늘 위에나 땅 아래에,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하늘 위에도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 중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땅 위에도 없다는 것은 구속받은 죄인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땅 아래에도 없다는 것은 땅 아래에는 죽은 자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책은 천사나 인간, 그리고 죽은 자들이 펴거나 보거나 할 수 없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7인으로 봉함한 책에 인을 뗄 자가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 위에는 천사들, 땅 위는 범죄한 죄인들 뿐이며 땅 아래는 죽은 자의 시체. 그래서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4절의 설명.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사도 요한은 봉함한 책 속의 비밀을 알아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책을 펼 자가 없으므로 안타까워서 크게 울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작은 책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비밀을 보기 위해서 크게 울었습니다. 요한 계시록이 인을 떼고 작은 책이 알려질 사람은 사도 요한과 같이 한 번은 크게 우는 사건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5절의 설명.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여기서 장로 중에 하나란 것은 계시록 4장 4절에 보여주신 24장로 중에 하나를 말하며, 그가 울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울지 말라고 한 것은 24장로는 성도의 편에서 모든 것을 돕기 때문인 것입니다. 장로는 계시록 4장 4절에 24장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살고 싶어서 우는 눈물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유대 지파라는 것은 야곱의 12지파 중에서 유대 지파를 통해 마태복음 1장 1절로 3절에 예수가 나신 것을 말하고 있으며, 사자라 함은 역대상 5장 1절로 2절에 주권자가 유대로부터 나신다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주권자, 통치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3절,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예수가 나신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사자는 주권자, 통치자라는 의미이며, 왕은 계시록 17장 14절, 계시록 19장 16절,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다윗의 뿌리가 이기였으니 이 책과 그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다윗의 뿌리라 함은 다윗보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 계시록 22장 16절, 미가서 5장 2절에 이 말씀을 참고하면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라 함은 신성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 함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인성을 가지신 예수를 말함입니다. 이기었다는 것은 계시록 6장 2절에 이기고를 말씀하고 있으며, 이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을 이기신 승리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사망과 엄부를 이기셨고, 로마인의 정권과 유대인의 교권을 이기셨고, 세상까지 이기신 승리의 승리자 예수님이십니다. 다윗의 뿌리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계셨던 주님,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지만 다윗보다 먼저 태초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에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계시록 3장 21절에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계시록 6장 2절은 이기고를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나 부활하심으로 이기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승리, 부활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 1차 복음의 승리인 것입니다. 7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는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봉함한 책과 7인을 계시록 6장 1절 같이 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록 5장 7절에 책을 취하시고 계시록 6장 1절에서 인을 떼시는 것입니다. 인을 떼시니까 봉함한 작은 책이 펴놓인 책이 되고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6절의 설명,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여기서 보좌는 계시록 4장 2절에서 3절에 말씀하신 삼위일체 영광의 보좌를 말함이고, 내 생물은 계시록 4장 6절로 8절을 말함이고, 장로들은 계시록 4장 4절에 24 장로를 말함입니다. 그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신 이 중보자 예수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대로 아버지께로 가려면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히브리서 8장 6절, 히브리서 9장 15절을 참고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만이 중보자시며 사람은 어느 누구도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중보자뿐 아니고 히브리서 9장 12절,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마가복음 10장 45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속죄자이심을 말씀하셨고, 로마서 8장 34절, 계시록 19장 10절에는 대언자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좌와 내 생물은 하나님 편, 장로들은 성도의 편이기에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거쳐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중보자 예수님이 아니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로 12절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 말씀은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7뿔의 역사는 보호와 승리의 역사로서 구약에 죽을 사람이라도 성전 안에 제단뿔을 잡으면 아무도 해하지 못했던 것과 같은 역사인 것입니다. 7뿔의 역사는 완전한 승리, 완전한 보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7눈의 역사는 온 세계를 빠짐없이 통찰하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역사입니다. 스가랴 3장 9절, 스가랴 4장 10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 계시록 2장 23절. 7눈은 여호와의 눈, 계시록 1장 14절, 불꽃 같은 눈, 계시록 2장 23절,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통찰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7등불은 계시록 4장 5절에 어두움의 권세를 물리쳐는 역사입니다. 7영의 역사는 불완전한 인간을 완전케 하시며 종말에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의 완전하신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26절에서 초림의 주가 오셨다가 가시면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이루어졌고, 기독교 종말의 역사가 마쳐질 때 7영의 완전한 역사를 이 땅에 또 한 번 보내 역사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기독교의 역사를
성령으로 마치신다는 것입니다. 일곱 영을 일곱 불, 일곱 눈, 일곱 등불로 표현하였습니다. 일곱 영은 일곱 가지 성령이 아니라 완전하게 만드시는 성령인 것을 바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일곱 영의 역사는 된 일의 말씀이 아닌 될 일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어느 시대의 성령의 역사를 살펴보면 오순절 성회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의 예언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이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시며 이상을 보며 꿈을 꾸며 장래일을 말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이 성령은 우리 심령에 오면서 성령의 인을 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고린도서 1장 22절, 고린도서 5장 5절. 이 성령은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권능을 주셨고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 같이 각종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성령의 이름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이 성령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생수라고 하셨는데 생수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킨다고 하였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된 일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환란시대 성령의 역사를 시온의 성회라고 합니다.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의 예언이 계시록 5장 6절에 와서 성취되었습니다.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며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의 역사가 함께합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 변화되는 역사를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쳐주십니다. 계시록 7장 1절로 4절, 계시록 14장 1절. 두 정인의 권세를 주십니다.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영감을 주신다. 왕하 2장 9절, 열왕기하 2장 15절. 그 이름을 일곱 영이라고 한다. 계시록 1장 4절, 계시록 3장 1절, 계시록 4장 5절, 계시록 5장 6절. 생수를 부어 주신다. 미가서 5장 7절로 9절, 스가랴 13장 1절, 스가랴 14장 8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신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9절, 갈라디아서 4장 19절, 빌립보서 3장 21절. 될 일의 말씀이다. 계시록 1장 1절, 계시록 1장 19절, 계시록 4장 1절, 계시록 22장 6절. 성령의 역사는 한 번입니다. 세례도 한 번이요, 은사도 한 번이요, 거듭남도 한 번인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번 거듭난 사람은 다시 다시 받을 수 없기에 거듭날 때에
역사와 체험을 다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같이 중생과 은사를 받았어도 타락해 버리면 다시 회개케 할 수 없기에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은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게 되어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중생한 사람에게 7영의 역사를 통해서 완전해지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없다는 것은 주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말씀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말씀을 완전하게 무장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무장한 종을 하나님은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인간의 모습은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7절의 설명,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계시록 5장 1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는 것은 모든 권세자 예수님에게 심판의 권세를 맡기시는 역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심판의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6절 영원한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 예수님은 봉함한 책을 취하셨고 말세의 사명자는 계시록 10장 8절에서 10절 같이 펴놓인 작은 책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 책이 계시록 5장 1절에 7인으로 봉함한 책, 다니엘서 12장 4절,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에 봉함하고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라. 계시록 22장 10절 같이 때가 가까우니 더 이상 임봉하지 말라고 하시니 계시록 5장 7절에서 임봉한 책을 취하시고 계시록 6장 1절에서 인을 개봉하셨습니다.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인을 떼실 때에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말이 나옵니다. 스가랴 6장 1절로 3절에서 4대 병거를 통하여 예언하였고 계시록 6장에서 4대 병마의 등장으로 성취됩니다. 붉은 말은 계시록 8장과 같이 지구 땅 3분의 1을 공산화시키러 나옵니다. 공산화가 되면은 동서냉전 시대가 되는 것이죠. 검은 말은 계시록 18장과 같은 바벨 세상 귀신의 처소를 만들기 위해 나옵니다. 청황색 말은 계시록 13장과 같이 수정통치 시대를 만들기 위해 나옵니다. 흰 말은 기독교 2차 복음운동을 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계시록 6장 2절. 이 운동을 통해서 기독교 2차 복음의 승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로 15절. 예수님은 심판의 주, 임마전 종과 순교자는 하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승리자가 되신 예수님은 계시록 20장과 같이
천년왕국을 이루시는데 이를 계시록 11장 15절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일을 하시기 위해 계시록 5장 7절에서 책을 취하시는 것입니다. 이 책을 취하시면서 예수님은 심판주가 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을 취하시며 인봉을 떼실 때 심판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바로 산자의 심판입니다. 산자의 심판을 이루기 위해서 봉함한 책을 개봉하시니 펴놓인 작은 책이 되는 것입니다. 덫이 있는 사람은 펴놓인 작은 책을 계시록 10장 8절로 10절과 같이 꿀같이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인을 뗀다는 것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된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인을 뗄 때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말이 활발하게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개인도 붉은 말과 같이 복음의 대적이 되는 사람도 있고 검은 말과 같이 돈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청황색 말과 같이 수단과 목적을 가리지 않고 가는 사람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떼면서부터 백마가 역사하게 되는데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이 본격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성령은 7영으로 역사하고 영권과 물권이 역사하여 사람도 물질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1절로 7절 강해 종결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